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어느 날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갑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의 하나님,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해결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사망,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부터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하는 이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를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분요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과거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 우리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또 하나님께로 가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는 직분과 화목해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탤런트를 부여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인 거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5대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잖아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을 위해서 구약의 5대 제사를 보면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양을 2마리 가져와서 하나는 제단에 드리고 하나는 저 광야로 끌고 가서 버렸습니다. 그걸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아사셀처럼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 아사셀은 또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영문 밖의 길,
영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육신적인 몸으로 육체의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도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냐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예.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진행하시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도를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입이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아름다운 축복 어디 있겠나?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화목해하는 직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화목케 하여서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멋진 전도자의 삶이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까지 이루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이어가는 화목해 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